네, 복된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미라클 가족들 또 환영하고요. 또 우리 박순자 어머님 또 가족들도 함께 예배 참석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마 서울에 계신 아드님이 방문한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저희 화명동에 이 장미공원이 있어요. 요즘에 장미가 아주 한창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 이따가 집에 가시기 전에 한번 둘러보시면 장미가 만발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진도 좀 찍으시고 또 꽃도 즐기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짧은 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절인데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앞두고 있는 16장의 내용이죠. 다음 주부터 살펴볼 16장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 가운데 부으실 때 그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15장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보니까 거기서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한 자들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송할 뿐만 아니라 시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데 지금 오늘은 여기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로 보냄을 받아서 천사들이 금대접 7개를 일곱 천사가 각각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진노를 천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대접을 받고 이제 그 대접을 하나씩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쏟으실 텐데 그 재앙을 쏟기 전에 갑자기 열렸던 하늘의 성전이 갑자기 닫히게 된 거죠. 성전이 닫히게 돼서 거기에는 하늘의 구름이 빽빽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다 하는 것이고 그 잠깐 사이에 하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15장 내용입니다. 오늘 이 15장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절, 2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는데 1절, 2절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무엇 했다고요? 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보았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은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예전에도 본 거죠. 또 봤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또 내가 보니, 5절에도 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한은 이 땅에 90세가 넘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장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면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천군 천사들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 하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그런 자들이 이 세상 좌우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을 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희망과 또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눈을 든다 하는 표현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본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어떤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는 차원에서 눈을 들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도다.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낙심한 그들에게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고 소망 둘 곳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하는 것으로 지금에 있는 모든 현실의 상황을 확 바꿔보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있죠. 너무 힘들 때 있죠. 그때 우리는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 같고 너무나 큰 문제 같은데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는 그 일이 너무나 작은 일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갔던 사람입니다. 무작정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그를 데리고 인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내 나라를 상속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조카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식은 없으니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조카와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후사가 없는데 이 많은 유산들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또 불안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가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래도 의지할 만한, 그리고 자기의 미래이기도 하잖아요. 어린 조카를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불안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기게 하시는가? 너가 눈을 들어 다시 하늘을 바라보아야겠구나. 동서남북 이거 다 누가 창조했는지,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 너가 다시 한번 바라보라. 내가 다시 약속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니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종 중에 또 괜찮은 사람을 또 후사로 삼으려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다 세어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 이거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지금의 현실에 있는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모든 것들을 쓰려고 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내가 일하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되고,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붙잡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부모, 형제, 여러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를 더욱더 꽉 붙잡게 되고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세기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위로가 필요하구나. 내가 보는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라.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희가 한번 본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 것일 뿐만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지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힘을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의 성도들과 또 가족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 기도가 좀 더 힘을 내야겠다 그 마음도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이런 데도 데려가시지도 않고 왜 생명을 놔두고 계십니까? 혹시 뭐 아직 더 맡기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힘들면 따지죠, 하나님께. 따지면 주께서 그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힘듦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함과 힘듦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도록 다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다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처럼 너 역시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는 너의 삶에 아직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으니 잘 버텨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시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신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이 분명하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내가 확신할 때에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현실에 살다가 낙심이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마음을 이해해주고 돌아봐주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일 것입니다. 전화해주고 같이 밥 한번 먹자. 같이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 현실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나를 부르시니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다시 확신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오늘 본문에서 3번 말하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하늘을 바라볼 때 요한은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지금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니 그런 자들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완전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어떤 자들이 서 있어요. 이런 자들은 누군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긴 자들이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자, 인내한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유리바다 위에 딱
승리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현실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아직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불안하죠. 언제 크나? 빨리 직장도 잡아야 되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해야 하는데 언제 하나? 그런데 언제 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보이죠. 그래서 그 미숙한 자녀가 손자 손녀가 이쁘기만 한데 엄마 아빠에게는 그 어린 자녀가 너무 불안하니까 자꾸 입을 대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 하라 하죠. 그런데 한평생 살아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다 보이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다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현실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그를 나무라지 않는 거죠.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 그런 안목이 없어서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내가 너의 자녀 책임지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잘 기도하며 격려해주고 기다리거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하루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겨야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연약한 모습의 성도이지만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의 승리한 성도, 그래서 당당히 정말 유리바다 같은 그 누구도 거기에 설 수 없는 승리한 자만이 설 수 있는 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다 같이 우리도 함께 부를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말 명쾌하고 놀라운 고백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이 땅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나의 현실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는 돈이 커 보이고 권력이 커 보이고 오늘날 대통령이 더 커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 누구를 찍으라 하는 소리로 이 세상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세상이 정말 나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주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빨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긍휼력이고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고,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인 것뿐이죠. 우리 주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거기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게 되면 이 불렀던 3절, 4절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이 땅에서의 진실한 고백이 될 겁니다. 오늘도 집사님이 앞에서 찬송을 할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시는 이 찬송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정말 내 삶에 정말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감격이 되는 거죠. 그냥 흥얼대는 곡조가 아니라 정말 감격스러운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3절 4절의 이 고백에
찬송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천사 7명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씩 이 땅에 쏟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금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것을 받습니다. 근데 천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성전이 확 열리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천사가. 근데 천사들의 입은 복장을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지금 대행하기 위해서 천사가, 거룩한 천사가, 순결한 천사가 지금 성전에서 나왔는데 7절에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어떻게 해요?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금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받고 그 금대접을 지금 이 땅에 쏟게 되면 그게 마지막 재앙,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것을 이제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한히 사랑을 베푸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멸하시겠다 하고 그 시대마다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경고를 먼저 하는 거죠. 아직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이니까 회개하기 전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심판, 그때를 알고 있기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께로 전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적용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요. 아직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응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여러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내가 입술로 증거하기도 하죠.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죠.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고 은혜 베푸신 때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주신 그 진노가 쏟아지는 날, 그때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더 이상 하늘의 성전이 닫히고 그 누구도 중보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성도의 부르심의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이지만, 그러나 함께 이 땅에 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을 향하여서는 하늘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는 정말 사랑의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또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를 믿음으로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 소망을 둘 곳이 없고 세상의 소리에 또 사건과 소문에 우리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삶의 무게가 짓눌러질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 누가 그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는지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가장 복된 길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현실 가운데 함께 불안해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함께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